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치유가 급속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제가 또 11절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8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모든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육으로 치유받을 일이 있을 때 급속한 치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8절부터 중심으로 했는데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금식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여기를 좀 구체화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또다시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적은 것이 제대로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사야의 히브리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기간이 BC 739년에 이렇게 소명을 받아서 순교당한 BC 680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동기와 핵심 주제들이 있는데 이 이사야서를 이제 다음에도 하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으로 시작하여 타락한 세상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이후에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룩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자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구약의 복음의 말씀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이 이사야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간이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수님이 다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가 되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이 땅에서 준비를 해. 영원한 나라를 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를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24시간 하루를 주셨고 24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자기 전에 삶을 통하여서도 항상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보게 함으로써 죄악된 이 세상이 마침내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고자 기록이 되었습니다. 심판과 은혜의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이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외식점 금식을 책망을 하였던 것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그래요. 처음에 1절에 목소리를 낮추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금식할 때는 오락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어떤 금식이냐, 참된 금식은 죄를 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금식은 음식을 끊는 금식뿐만이 아니라 행동, 오락을 그만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도 그만, 모든 것들을 다 그만해요. 우리가 그래서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어, 말 이렇게 우리가 너무 분주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인간 속에 사람들 사이 속에 사는 분주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안 들리는데 우리가 금식도 하면서 오락을 금하고 우리가 입도 좀 봉하고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금식은 배를 비우는 것보다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육을 낮추고 영을 깨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분주하고 혈기도 있고 막 모든 거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예배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회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이럴 때도 우리에게 영혼이 채워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면, 그러면 한 주간 가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은 육을 낮출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을 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먹고 싶고 쉬고 싶고 또한 화내고 욕심도 내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육이 강하면 영의 소리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영이 깨어나면은 육의 용량이 약해져요. 우리가 붙들었던 것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것은 환경이 똑같은데도 어느 때는 영이 약하면 육이 강하면 세상 것을 다 갈망해요.
기도 제목도 막 구하는 것도 세상 것을 다 구해요. 그런데 육이 약해고 영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죄성이 보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제 다시 이렇게 불이 붙고 육이 약해지면서 죄성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예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더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단순한 절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싸움을 해요. 그 싸움을 우리 항상 하기를 축원합니다. 금식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해도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비우고 육성이 자꾸 이렇게 감소되고 영이 이렇게 막 살아나고 회복되면은 그때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 가정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영적 싸움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는데 우리가 그 싸움을 하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고 속고 어둠에게 속고 장애를 건너뛰지 못하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금식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 금식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금식이 꼭 굶는 것만이 아니고 절제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이 상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이 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육성이 강해진 육성이 더 낮추어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영의 깊은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영의 깊은 문 모두가 다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음식 끊는 그 행위가 아니라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중심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평소 우리는 육의 소리에 너무 익숙해 있었어요. 배고프고 힘들면 피하고 상처를 입으면 미워하고 외로우면 세상을 붙잡고 두려우면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나 금식은 육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은 조용히 묻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말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식은 내 안에 우상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금식할 때 비로소 자기 안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짜증내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욕심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을 의존하고 숨겨진 교만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을 때 그래서 금식은 숨겨진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음식보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 우리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상 숭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무슨 우상 숭배 하냐고, 그죠? 그런데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것이 다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돈이나 자식이나 사람 인정받는 거, 자기 자존심이나 이런 거. 금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간인데 이 모든 것들을 육석으로 있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식은 영혼의 시끄러움을 잠잠하게 하는 소리. 영혼의 시끄러움, 잠잠, 걱정, 상처, 비교, 정죄, 세상에 염려하는 소리, 이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뚫으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 뚫는데 예 써봤습니까? 기도가 막 뚫어져서 슬슬슬슬 막 하나님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도가 풀어지고 열리고 막 회복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예 쓰고 열리지 않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게 열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염려나 모든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혀져 있어서 그거 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덮여버릴 때는 내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딱 가지면 회개의 눈물이 갑자기 막 쏟아지는 줄 모릅니다.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제가 그 얘기 잘하잖아요. 비가 오면 나무들이 다 먼지고 그렇게 씻겨져서 아주 얼마나 예쁩니까? 맑고. 그렇듯이 우리 영혼에 씻어지는 것은 오직 눈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눈물을 내 병에 담으소서. 눈물은 회개하고 열리는 것에 제일로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눈물이 왜 많았다고 내가 돌같이 굳어졌구나. 내 마음이 단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정말 억지로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려고 해보세요. 이게 눈물이 흘려짐을 통하여서 회개가 터지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아주 작은 성령의 감동에 눈물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심장을 찌르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영혼의 감각을 다시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배우는 훈련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이렇게 제가 금식에 관해서 다시 새벽에 금방 비중을 축복받는 거 이거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금식에 초점을 맞추게 한 것은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더 머물러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교통이 그냥 쫙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죠? 성령님이 충만하면 은혜의 샘물이 폭포수처럼 솟아오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ompo 이렇게 할 때 물이 올라오듯이 마중물을 할 때 이렇게 올라오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의지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금식이 열려지는 영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면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그래요.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위의 말씀들이 풀어지는 사실이에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멘. 말씀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거짓, 교만, 유선
이런 것들을 정확히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찌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아멘. 우리 영이 풀어지고 열리면 육도 풀어지고 열립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임하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 바꿔줘요.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은혜의 관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관해서 8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참된 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 내 빛이 새벽가게 비칠 것이래요. 아멘. 어둠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래요. 하나님이 앞뒤에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는 막 위경에 처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앞뒤에 우리에게 호위하여 주시면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입혀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부를 때에는 그래요. 아멘.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응답하겠고 아멘. 여호와가 응답하신대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뭐라고요? 아멘. 이런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러한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지금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고 깨우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고 고치시면 새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앞뒤에 호위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네가 부르짖느냐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이것이 제하여집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 내 안에서 불평이 지금 여기 말하잖아요. 네? 너희 중에 멍이 손가락질 받는 거 허망한 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생명에 나오는 입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막 불평의 말 이런 말들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언제 그것이 제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고쳐집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아멘.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아멘.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른대요. 아멘.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우리가 그러면 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막히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11절. 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달라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아멘. 아멘입니까? 네, 메마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영혼을 만족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우리 안팎으로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영도 강건하고 육도 강건하고 우리의 속 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강건하고 뼈도 강건하고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면은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아멘.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농경기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물이 없으면 식물도 되지 않고 농사도 되지 않고 우리 인간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죠? 네. 영혼도 우리에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솟아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위에서 부어주신다. 내 내면에서 끌어올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충만함이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할 때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냐. 아멘. 다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항폐된 것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회복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아멘. 무너진 보수해야 돼. 저는 그런 기도 참 잘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내면도 상처받고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상처로 인해서 파인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건드려지면 갑자기 막 올라와요. 이것은 회복이 안 돼서 그러면은 육으로도 우리의 몸에 있어야 될 것과 있지 말아야 될 것 있잖아요. 암덩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칼로 확 도려내고 그거 이렇게 다 꼬매고 거기에 치료를 하면 이 아물면 그게 완전하게 없어지면 건강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상처가 우리의 영혼에 그 막힌 곳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보혈이 흐르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보혈로 메꿔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잘해요. 아멘. 네? 그 공사를 할 때 어디가 구멍 나고 그렇게 할 때 거기를 메꾸잖아요. 메꾸면 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이렇게 메꿔야 될 것, 상처로 인하든지 어떤 걸 통해서도 우리가 깊이 상처 받으면은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공황장애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항상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내면에 남아 있는 것을 알면은 그것을 위하여 주님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황폐된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기초를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아 주시옵소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황폐된 것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길이 푹 파이면 그곳에 가다가 넘어지고, 예? 그런데 그것도 보수해야 돼. 예? 수축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8장의 1절에서 12절 말씀이 제목이 내 치유가 급속할지니라 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내면이 치유와 회복이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며 날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상처난 약한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보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파괴된 기초를 쌓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데를 보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길도 속촉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할 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내면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